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그래야 할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왜 터지게 되나요? 작아서요? 포도주는 드셔보셨죠? 상습적으로 드시는 건 아니죠. 약으로 성찬식을 할 때 이외에 주를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되어요. 그래서 발효가 되면 뭐가 생겨요? 가스가 생기죠. 팽창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발효가 되면서 팽창해서 부대가 터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대도 못 쓰고 포도주도 못 넣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발효가 되어서 팽창이 되어도 거뜬하게 견딜 수 있는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된다고 하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 속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겠느냐? 사람의 생각 속에,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람의 방식 속에, 사람의 가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작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위대해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담을 수도 없고,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로 판단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이 도저히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를 다 배척했죠.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율법사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제사장들도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그들 나름대로 해석하는 해석의 틀이 있어요. 전통이 있고 관습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과 관습과 가치와 방식 안에 예수를 담으려고 하니까 담아져야 안 담았어요? 안 담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배척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습과 가치와 방식 속에 예수를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다르니까.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한 이유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 속에 담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세요?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과 가치와 절차들이 오래 내 안에 젖어 온 전통과 관습이 내 신앙을 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전통과 관습과 방식을 깨뜨리고 그걸 뭐 좋은 말로 신념이라고 하지만 나쁜 말로 하면 고집이고 잘못된 전통이고 관습이고. 그래서 여러분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이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그런 거 본 적이 없어. 자기가 안 보고 없는 겁니까?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한 적이 없어. 이런 말이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세요? 교회가 역사와 전통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긴 세월 동안 그 역사와 전통을 따라서 믿음을 지켜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역사가 오랜 교회들 100년이 되고 120년이 되고 이런 교회들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통과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통과 관습이 하나님도 막아서 예수의 말씀도 그걸로 막아. 그럼 이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런 것들. 우리 교회도 적은 역사는 아니죠. 25년이니까. 그죠? 25년이니까. 25살. 이제 인간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25살이 돈도 벌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25살 되면. 근데 이 횟수가 쌓여가면서 우리 안에 성경보다 앞서고 주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잘못된 전통이나 관습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이런 말이 말씀에 위배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해방하는 안타까운 일이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관습, 개인의 고집, 개인의 전통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당시에 전통적으로 율법을 지켜오던 그들이 예수를 향해서 시기하고 예수를 향해서 논쟁했던 게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지금까지 그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여러분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이거 흙을 빨리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시비 거는 거예요.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가?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제자를 선택하는데 카톡 보내 카톡 안 오도록 하고 예배에 참석하셔서 카톡을 안 오도록 하고 오셔도 남이 모르게 하고 여러분 핸드폰 잘 챙기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세리도 불렀고 그죠? 무식한 자도 부르시고 어부도 부르시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의 방식, 전통, 관습에서 보면 틀린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짧은 생각과 방식과 가치 속에 어떻게 예수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을 수 있도록 열려진 마음, 넓은 마음, 이해하는 마음 가지셔야 돼요. 안 돼. 그럴 수 없어. 내가 안 되는 거지 성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늘 전그 개혁주일인데요. 한국 교회가 왜 욕먹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한다. 교회는 이렇게 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정해진 대로 가야 하는데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고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교회는 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가 교회잖아. 여러분들이 교회잖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왜 그걸 사람이 정합니까? 사람이 된다 안 된다를 왜 결정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다 결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거기에 적용시켜서 이런 사람도 만나지 말고 이런 사람도 만나지 말고 안식일을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근본 정신을 다 잘못 해석해서 엉뚱한 걸 만들어 놓고 그 속에 교회를 가두어 버리고 그 속에 신앙을 가두어 버리고 그 속에 예수를 가두어 버리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편견을 버리고 전통과 관습을 버리고 복음과 생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낡은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방식 속에 예수를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야 거기에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그들이 지켜오던 전통과 관습으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들에게 메시아로 보내주신 우리의 잘못된 전통과 관습이 내 잘못된 방식과 생각이 교회를 죽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내 방식이 아니라 성경의 방식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뭡니까? 예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낡은 가죽 부대가 오래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래된 것이라고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을 지켜가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평생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잘못된 내 생각, 잘못된 내 방식, 잘못 형성된 전통과 관습이 있다면 그걸 버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필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죄인들을 외면하지만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 새 생명을 얻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12 모을 때 버려진 자, 소외된 자, 비난받는 자, 무식한 자,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훌륭하고 뛰어나고 학식이 있고 인격적이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두고 버려진 자, 무식한 자, 가난한 자, 외면된 자, 세리, 어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인격적인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야비한 사람도 있고 아주 인격적으로 덜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불리워짐을 당했고 내가 은혜 속에 거하게 되었고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좁은 마음 속에 좁은 생각 속에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내 안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담을 수 없다고 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건 틀렸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가는 길은 성경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성경의 방식대로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옛날의 것을 버려야 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새롭게 변화를 받아 예수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개혁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내 안에 가득 들어차 있는 새 속을 버리고 예수를 담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누구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개혁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세속은 물러갈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수와 세속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던 악과 욕심과 세속은 당연히 달아나게 됩니다. 신앙의 개혁은 그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버려 종이 되시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대접을 하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게 손해보고 이게 개혁입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받죠. 당연히. 복받아서 뭐 해요? 섬기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복받아서 내가 혼자 잘 사는 게 아니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기대를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자기들하고 다른 게 없거든요.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자기들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생명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세상의 복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 본질이에요. 그 교회 본질로 우리 사랑선교교회가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한 달 뒤면 새성절에 들어갑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그곳에서 예배하면 자연적으로 은혜가 넘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생명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 본질로 돌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 기대하게 됩니다. 아, 뭔가 우리랑은 달라. 교회는 다름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게 거룩이에요.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01년 전에 마틴 루터가 썩어 빠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우리가 내 자신부터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세속을 다 쏟아내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가 내 주인이 되시고 내가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 생명을 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그런 역사가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이 변하고 정말로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사역을 동력하는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기대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